배치 네이글슨이라고 하는 여자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19살 되던 해에 여자 테니스 프로 랭킹에 진입을 하게 되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테니스 투어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만 19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세계 랭킹에 들어서 프로 테니스 투어를 한다는 것만 해도 이미 훌륭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망주였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처음 프로 테니스 선수로서 첫 발을 디딜 때 즈음에 투어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테니스 선수, 여성 테니스 선수로 최정상을 달리던 테니스 선수가 함께 투어하는 여 선수들 중에서 몇몇 훌륭한 선수들 그리고 어린 선수들과 함께 연습을 함께 하자, 훈련을 함께 하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됐어요. 뭐 쉽게 말하면 유현진 선수가 올해 프로에 입단한 처음 프로에 입단한 선수하고 야 이번에 나랑 같이 연습하자.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이고 또 좋은 계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기대를 하고 이제 그 훈련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날 밤에 이 배치라고 하는 여자 선수의 방에 뜻밖에도 그 당시 최정상을 달리면서 그녀를 그 투어에서 함께 연습하자고 초청했던 그 선수가 방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그 배치라는 선수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런데 정말 우승을 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 선수가 이 어린 소녀에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이기고 싶은데?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을 받으니까 이 어린 여선수의 목소리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아주 간절하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목소리 톤은 아주 낮아졌습니다. 다시 이 최정상에 있는 이 선수가 물어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승리하기를 바라니?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바라는가? 그리고 너는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마지막에 쏟아진 이 질문에 그간에 열심히 답을 하던 이 19살의 소녀 테니스 선수는 답을 하지 못하고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훗날에 이날 밤에 그 질문이 자기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을 이제 회고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실제로 간절히 승리를 열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걸 그날 밤에 알게 됐고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실 나는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바로 최정상급의 선수와 나같이 그냥 테니스 투어에 참여하는 일반 선수와 이런 차이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그날 밤에 이 사람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19살 먹은 이 배치라는 여선수는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테니스에 임하게 됩니다. 후에 이 선수는 테니스 여러분 좀 아시죠? 테니스 대회에는 4개의 그 메이저 대회가 있죠. 그죠? 그 메이저 그랜드슬램 대회 중에 하나인 호주 오픈 여자 복식의 2회 우승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제가 책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다. 즉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19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성도들이 영안에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설교가 끝나도 우리 성도들 중에 대부분은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걸 또 굳건히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뭔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에 저는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소망한다고 하는 말을 믿었어요. 정말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 말들을 저는 믿었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면서 그 마음이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 이기고 싶고 정말 승리하고 싶다면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까 그 최정상급의 선수가 한 마지막 질문은 너는 이기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좋은 가정 만들고 싶어요. 안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안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어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싶어요. 뭔가 나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대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런 걸 알고 있지만 설교를 합니다. 왠지 아세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건 아니고 언젠가 계기가 만들어졌어요. 언젠가 진짜 원할 때가 올 테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인격적으로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절실한가라는 걸 묻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결혼을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정말 다른 것들은 2차, 3차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완성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성도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가 시작될 즈음에 한 7명, 8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오늘 많이 오셨는데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반쪽짜리로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초장부터 은혜 앞에 이런 얘기했죠.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이게 최상인가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주실 테니까.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베치 네이글슨이라고 하는 여자 테니스 선수가 그날 밤에 그 질문을 받고 나는 지금까지 진정으로 그걸 원하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간단히 기도 한마디 하고 목사님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마음 한번 먹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다면 마치 나는 훌륭한 야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연습을 안 해도 유현진처럼 될 거라고 믿는 것과 똑같죠. 절대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서 단 한 달도 충실히 내가 영어 공부를 매일매일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심는 과정은 언어를 배우는 것과 악기를 배우는 것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만을 정말 진정으로 원했을 때 이룰 수 있는 목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 원하시잖아요. 왜 안 됩니까? 그게 단순한 원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메이저리그에 가서 야구 선수라면 공 던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축구 선수라면 EPL에 가서 공을 차고 싶지 않겠어요? 월요일 날마다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다 정말 어느 목사님이나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선지자가 되기를 다 바라요. 그러나 그런 바람으로 그런 목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우리 이 세계와 지역사회에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하나님의 텔로스를 여러분들이 이루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얼만큼 원하는가라는 거 오늘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원하듯이 그냥 그것도 조금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외워가지고 오늘 본문은 오랜만에 좀 아는 게 나왔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주님을 부른 다음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열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나라가 임하는 거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세 개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의 기도 제목을 세 가지로 풀어놓은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 이 땅에 임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물어봅니다. 논문이요. 기도 제목 물어봅니다. 취업이요. 기도 제목 물어봅니다. 우리 애기 건강이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대답하십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첫 번째 이슈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제일 바라고 있고 제일 원하고 있는 것.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첫 번째 이슈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이슈여야지 나머지 것들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가난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가난하면 저도 힘들어져요. 이거 그냥 굉장히 인간적으로 나이브하게 얘기해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강하지 않다. 그 저한테 굉장히 큰 짐이에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목회하시는데 이제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낳은 아이가 한쪽 다리가 관절염이 어렸을 때 생겨가지고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다리가 짝짝이가 돼요.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괴로워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버지의 자식도 아니고 아버지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도님 가정에 생긴 어려운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걸 원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첫 번째 이슈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도록 여러분들을 내어드려야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이 다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설교를 하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설교를 19년 동안 해오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달관했는데,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제가 목사님들의 목회가 뭡니까? 목사님 물어보면 저는 딱 한 가지 대답합니다. 목회는 기다립니다. 제가 좀 약간 도를 깨쳐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목회는 뭐 사람 변화시키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거 아니고 그냥 기다리는 거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그들이 정말 인생의 첫 번째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해서 다 싹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씨는 무엇의 상태에 따라서 싹이 납니까? 밭의 상태에 따라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 밭을 하나님이 갈아엎어 주실 때까지 목회는 기다립니다. 저는 계속 기다립니다. 꽤 여유도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뭐 설교를 한 번 한다고 해서 그 다음 주에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도 전혀 데미지가 없어요. 예전에는 일찍 오세요! 예배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에 또 늦게 오면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근데 요새는 얘기를 하면서도 또 늦게 오겠지. 이렇게 굉장히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은 채로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엄중한 문책이 있을까? 그거 하나가 두렵죠. 저의 마음에. 다른 거 두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처지도 이해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배에 늦게 올 수밖에 없는지, 또 여러분이 왜 기도할 수 없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내가 성도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계속 그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은 저랑 여러분 다 망하는 길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는가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으면 아마 신앙생활 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을 것이다. 저는 아버지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님들을 열심히 나름대로 목회자의 눈으로 관찰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저도 나중에 목회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성도의 입장에서 서로 즐겁게 놀고 이런 입장이 아니고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 성도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10년, 20년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전화 없이 꾸준하게 대체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굉장히 놀랐어요.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꾸준하게 잘하고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꾸준하게 페이스를 유지한다. 야,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란 거예요. 어떻게 10년 동안 말씀을 듣고 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여겨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비슷한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느껴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때를 지난 분들이 계세요. 그 때를 지난 분들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도 사실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간절히 열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인생의 답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살으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철학자에서 동양의 공자, 맹자 같은 사람도 많았어요. 우리를 둬야하고 인격을 둬야하고 열심히 살고 뭔가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얘기는요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본질적으로 바꾸어주지 못한다.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노력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기도를 얘기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와 노력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회개의 세 가지 과정, 여러분 주보에다가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회개는 3단계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몇 단계쯤에 와 있는가? 아니 그리고 그 단계에서 왜 머물러 있는가 혹시? 그리고 여러분은 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의 수정. 회개라는 말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잘못 가르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회개한 적 있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셨던 분들. 네? 수련회 가서 뭐 한 적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죄들을 적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음란물 본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친구랑 싸운 거, 그 다음에 아빠 지갑에서 뭐 돈 꺼내간 거부터 시작해서 아주 유치한 나름대로 생각나는 잘못들을 여기다 적었겠죠. 그죠?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뭐 여름 겨울로다가 이렇게 가서 섬겨보면 여자들이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엄마한테 막말하는 거 제일 후회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여자들이. 남자는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압니까? 술, 담배 시작한 거. 이거 제일 많이 후회해요. 교회 다니는 놈들도 요새 다 시작해.
없죠? 그래서 이거 십자가에다가 꽂았죠, 여러분? 못에다가? 그리고 태웠죠? 그리고 이제 다 사해졌노라. 전도사님이 하시면은 마음도 좀 편하고. 그죠? 어때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렇게 하라. 지금 여러분의 모습, 아마 거기에서 좀 가중되지 않았나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실 회개의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회개를 설명하는 것은 아주 유치한 발상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에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모든 실존은 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탐욕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담적 실존이라고 해요. 아담적 실존. 즉 우리의 실존의 방식 자체가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열심히 노력하라라고 아무리 철학자들이 가르쳐도 그 노력의 끝에는 더 큰 죄악이 있을 뿐이에요. 더 큰 죄악. 왜? 그 사람이 능력이 생기고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은 죄를 저지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기업들을 사정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만지는 돈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을 횡령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큰 죄인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만한 돈을 만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해먹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삶을 높이 올려놓는다고 한들 우리의 죄와 본성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더 악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예수가 오셔서 나를 주인으로 하는 새로운 삶.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지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목적을 먼저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다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거, 이런 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목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가 이런 사회예요. 그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동참하고 그 사회에서 나만 경쟁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경쟁을 좋아하고 경쟁해서 항상 앞서 나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경쟁에서 아무리 앞서고 나아져도 내 본질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경쟁에서 그걸 얻었다고 해서 내 마음에 전혀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경쟁을 해서 승리했다고 해서 세상에 보상은 주어지지만 본질적으로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목적을 수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텔로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면서 목적했던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회개예요.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은 거죠. 왜? 교회를 통해서도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텔로스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런 목회자들을 욕할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오염되는가를 생각해요. 교회마저도 우리는 내 목적을 위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편이 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 교회를 열심히 오다가 상황이 좋으면 열심히 안 오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필요할 때 열심히 오고 안 필요할 때 안 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뭐가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시간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여유가 생기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맞죠? 근데 왜 우리 신앙생활이 뒤집혔죠? 왜 우리는 인생에 한번 사이클론이 지나가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빌립보서 3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배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배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시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 즉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소망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이걸 조금 더 리얼하게 번역하면 똥으로 여겼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편안한 게 싫고 잘 되는 게 싫고 성공하는 게 싫었을까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거부하고 산에 들어간 겁니까? 혼자 산에서 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진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다른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른 것들을 목표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는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여행을 하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내가 요가를 하고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한들 그건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사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그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추구해서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blessed people이게 하죠. blessed people. 내가 나의 복을 막 얻으려고 시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토매틱하게 매주 출석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출석을 안 하면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겠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출석하는 자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이루어진다. 그 회개의 첫 단계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의 능력은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도 우리의 물질은 여전히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표가 바뀌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목표가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목표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요, 나의 목적을 주님과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텔로스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텔로스예요. 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즉 나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에다가 맞추는 행위, 이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이루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텔로스가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일치시키는 거. 그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회개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 목적에 일치시키는 거. 두 번째, 여러분 사고의 교정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삶의 목적을 수정하기로 했다면 말씀과 기도를 장기간 훈련함으로써 여러분의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지금 유체 이탈을 한번 이렇게 시켜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한번 객관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한 발짝 떨어져서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내 욕망에 따라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자, 어떤 프로포절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바로 주판 하나를 미적분을 0.1초 만에 풀 수 있는 속도로 다 굴려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거절하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받아들이죠. 우리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내 유익을 위해서 하도록 정말 그렇게 타락되어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설교의 대목 중에 아주 기억나는 설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20몇 년을 목회를 하시고 아마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정도에 하신 설교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20살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오면서 나에게 생겼던 여러 가지 습관들과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 정말 잘 안 되고 힘든 일이다. 목사되죠. 매일 말씀 보고 설교하는. 근데 우리가 여기 주일날 한번 왔다 갔으니까 의무는 다 한 것이. 그건 정말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는요. 목적을 먼저 바꿔야죠. 자, 그 다음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자신까지 해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네. 아니 옛날에 아담적 실존, 즉 모든 것을 내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행하던 그 옛 행위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이렇게 입는데 이걸 옷 입는 걸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 새 사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사고의 패턴과 우리의 판단과 가치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장기간 훈련되어야 이것이 몸에서 조금씩 배어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적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겠죠? 절대 열등감에서 벗어나집니다. 여러분이 아주 오랫동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관점을 획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남도 그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갑이 되거나 때로는 내가 을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신노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돈이라는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고가 훈련되려면 많은 시간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입니다. 그대로 보여요. 여러분 말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어떤 가치관과 어떤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사는지 여러분 자녀가 귀신같이 알아요.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신앙을 몇십 년을 해왔는데요. 행동하고 판단하시는 거 보면 진짜 불신자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자식이 고백한다니까요. 자식이.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루 샤워하고 나한테 양고기 냄새 안 나죠? 이런 몽골 사람이랑 똑같고 하루 샤워하고 나한테 청국장 김치 냄새 안 나죠? 이런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장기간 10년, 20년간 그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의 체취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세계관의 지배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야구선수인데 난 메이저리그 진출이 목표야. 쫙 걸어놓고 그 목표를 생각만 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그 목표가 이루어집니까? 절대 그럴 리 없죠. 그렇죠? 그 목표를 따라 내가 사고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그것을 이루는 쪽으로 맞춰져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행위, 즉 내 삶의 모든 개개의 행동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 하던 일을 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해보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갑자기 뭘 한다.
이거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걸 하고 있는 날 봐도 어색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도 어색하죠. 근데 그게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나도 안 어색하고 다른 사람도 안 어색할 때까지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대학 후배를 만났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목회자가 됐을 때 제가 목회자인 게 그렇게 어색하더래요. 왜냐면 옛날에 자기랑 놀던 게 너무 잔상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저 형이 목사님이라는 것이 못내 어색한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10년 넘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어려운 곳에 가서 도와주고 섬기고 했던 큰 일들이 이제 자주 만나니까 그 친구가 알게 됐어요. 근데 저번에 만나서 이제 처음으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근데 요새는 형이 옛날에 놀았던 게 잘 기억이 안 나. 그게 너무 어색해.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랬을까? 이제 그게 어색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다르게 오랫동안 살긴 살았구나.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내가 다시 논다는 게 어색한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단 말이에요. 내 본성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고 사랑의 행위, 그것은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러나 그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죄를 죽이라. 이것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거든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나팔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고 나름대로 나는 이 정도까지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정해놓은 틀이 있으시죠? 그죠? 다 있으시잖아요. 나는 한 달에 2번 교회 가겠다. 여기 틀을 정해놓으시고 그걸 계속 똑같이 하세요. 나는 뭐 헌금도 딱 이 정도까지만 하겠다. 나는 주일 헌금만 하겠다. 나는 성경 헌금만 하겠다. 틀을 딱 정해놓고. 봉사? 나는 그 봉사까지 힘들고 그냥 봉사의 마음으로 동참하는. 다 우리 틀을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 교회 분들이 대체로 틀을 정해놓고 그 정형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주 규칙적으로. 그리고 교회 나는 20분 늦게 가야지. 딱 정해놓고 정확히 거의 그 시간에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텔로스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까라는 걸 고민하고 그걸 연습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그럭저럭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평안과 또 즐거움을 또 나름 정신적으로 도움되는 내 멘탈에 도움되는 소리를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의무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운명입니다. 무슨 말이냐? 의무라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운명은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나의 미래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운명입니다. 운명.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장 읽고 우리가 오늘 간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뭔가? 바로 하나님이 목표하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 텔로스를 내가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나머지는 되어지는 것입니다.